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밋 포럼, 독서 포럼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사실적인 삶 속에서의 언약의 여정에서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진짜 삶의 여정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살리고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인지 우리가 세계관을 함께 독서 포럼 하면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그 질문을 우리 제희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오늘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영어 파트에 계시죠? 아마 영어 파트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세계관들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우월성을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페이지 3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그 변증 과정에서 로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요? 학문적인 증명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학문적인 접근의 로직, 메서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한테 이 부분이 막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많은 정보가 필요한 아직 시간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차세대의 또 교회 랩런트들의 그런 멘토 역할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또 함께 또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으로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인데요. 충돌하는 세계관의 책이고 조금 두껍습니다. 책이 좀 아주 두껍고요.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서밋 미니스터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 서밋을 그렇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체가 서밋 미니스터리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제 미국의 많은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판판이 깨지고 이제 그 흐름이 오래되어 왔죠. 그거를 가장 고민하는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또 어떤 전문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충돌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여기 서문을 보시면 신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학문의 분과를 딱 나눠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을 좀 키우시죠.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게 도표로 만든 건데 요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그래서 아까 신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이 한 축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세속, 인본주의, 그 막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들과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를 한 축으로 해서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슬람교는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고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또 막스 레닌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뉴에이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나름 이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두껍기는 한데 사실 번역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약간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나 그다음에 랩멘트 교사들 이런 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지금 어떤 시대의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을 여러 분야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워요. 많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정도라면 읽을만 하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청소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사 랩멘트를 담당하고 또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 이렇게 정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하기에는 적당한 책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참고 서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이거는 물론 앞에서 말한 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사역자들이 좀 많이 정리를 했는 거라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존 프레임이 쓴 우리 개혁파 변증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에 보면 학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의 그 진리가 얼마만큼 탁월한지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에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상당히 예전에 좋은 글을 썼던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신학책을 또 이게 또 아주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여러 종교들도 있고 여러 학문의 분야들도 있고 나름의 이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주는 것이 다 접근하는 이제 세상 세계관의 흐름인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이제 탁월한지 그런 부분을 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책들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 분야에 정말 전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교수를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랩멘트들이 가는 어떤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책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차세대 중직자 이제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구나를 좀 참고하시면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사실 재해석해야 되고 또 재적용하고 또 재창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뭐 탁월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다 본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썩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들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랩멘트들이 차세대 주자들이 이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이제 신학까지도 기존의 이제 개혁 신학을 넘어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 신학을 넘어서서 그 장점을 취하되 정말 전도 신학, 전도와 선교, 랩멘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에 대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학문의 분야,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이론에 대해서도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도전 의식들이 먼저 우리 청소년 랩멘트들에게는 좀 심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해야 되느냐는 사실 그건 뭐 누가 한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한 분야에 내가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또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지금 청소년 시기 때부터 닦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학문의 바탕 속에서도 계속 복음적 재해석을 잘 안 되더라도 시도를 해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절대적인 답이라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의 결국은 흐름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인류에게 온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파트가 이제 타락인데요.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또 문제들이 파생되어지고 그것이 서로 작용하면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뻗어나간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치면서 머리도 쓰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런 가운데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 속에서 한 분야 한 분야 또 학문의 분과들이 점점 이제 발전해 왔던 거겠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학문 분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분야가 생기기도 하고 전공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 어쨌든 간에 모든 세상의 학문과 이론의 그 바탕은 뭐가 원동력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고민과 문제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볼까 그 모색하고 고민했던 결과물들이 사실은 그 치열한 많은 학문의 결과들 또 어떤 우리 문화와 문명의 발전의 이제 결과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환원해서 말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어딘가에 빠져서 어딘가에 노예의 포로 숙국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사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제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이제 상태죠. 그 가운데 조금 머리가 좋거나 또 굉장히 좀 탁월한 어떤 좀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는 분들이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막 그런 정신들도 사상들도 만들고 또 문화들도 만들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뭐 추종을 한다든지 따라간다든지 답습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역사들이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탁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기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고통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종교들도 또 각종 어떤 사상들도 나름의 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의 탁월한 부분은 만물의 기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처음과 끝,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한 내세가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국은 이 지옥 가는 운명과 그리고 천국 가는 자들 이미 명확하게 우리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까지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적 세계관들 또 다른 어떤 세계관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도 근본이 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이 뭐냐 죽음이 뭐냐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아주 일관성 있게 다루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세계관 어떤 이론은 없죠. 뭐 세상에 어떤 유명한 이론이 있다 해도 그 분야의 하나의 어떤 탁월한 하나의 해결책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우리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그 사후 세계 이후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까지도 일관성 있게 통찰하고 일관성 있게 그것을 제시하는 세계관은 어떤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에서도 그것까지는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아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그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결국 기준이죠.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탁월한 부분은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교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교리가 성취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은 탁월한 게 뭐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속자신데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신기한 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이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 언약의 성취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은혜 언약이 선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이제 선포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뭐 방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이제 피제사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자 역사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뭐 성막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세절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성취가 되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증명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가장 탁월한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또 세계관이다. 그런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세계관에 대한 변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세상의 세계관에 충돌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몰라도 당황할 수 있고 나도 모른 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차원에서 좀 객관적으로 지금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어떤 교육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제 내 한 개인을 두고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서 진짜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이제 막 그게 형성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기계적으로 지식만 쌓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론이고 또 하나의 지식이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그런 이제 생명 없는 그런 정통주의로 흘러가버렸던 것처럼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 속에서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암묵적으로 벌써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랫동안 이제 쌓여지면은 결국 그게 신앙이기도 하고 또 세계관이기도 하고 분별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성으로도 작용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제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으로도 작용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에게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하고 싶은 건 뭐 많은 책들이나 세상에 나와 있는 철학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랩런트 전도학, 제가 늘 강조하지만 랩런트 전도학 242강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가장 탁월한 전도자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랩런트 전도학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타이틀이 랩런트 전도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단순히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전도지 막 나눠주는 그런 행위적인 단순한 1차원적인 전도가 아니죠. 우리 다락방 전도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 전도학을 몇 년간 말씀하시면서 삶의 여러 차원들, 삶의 여러 주제들, 삶의 여러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갈등되는 것들, 또 풀어내야 될 많은 충돌하는 주제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몇 년 동안 우리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실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랩런트 전도학이라는 것에 우리 삶을 다 포괄하는, 우리 랩런트의 삶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사실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그 랩런트 전도학을 중심으로 한 좀 세계관에 대한 정리가 꼭 되면 좋겠다. 그런 훈련이 꼭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사역을 제가 랩런트로 자랐고 또 랩런트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독서 포럼이라든지 제가 추천해드린 여러 책들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주 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예요. 그러니까 주 메뉴가 확실해야 사이드 메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 메뉴가 제대로 맛을 못 보면서 사이드 메뉴에 의해서 이거 맛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 세상에서 배우는 거, 객관적인 지식, 교양 뭐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항상 본질,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나의 언약궤로서 한 주간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나의 재판관이 되어지는, 그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내 학문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주인이 되어서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리고 이게 뭐냐?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게 중심축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하는 나머지 지식들, 문화들은 재해석의 대상이다. 재해석의 대상. 전부 다 재해석의 대상이다. 내가 전공한 것도 뭐다? 내가 세상에서 뭐 박사를 했다, 석사를 했다. 그것조차도 뭐다? 재해석의 대상이에요. 뭐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세계 복음화라는 그 목적 속에, 절대 언약 속에 다 무릎 꿇혀야 되고 전부 다 그 앞에서 재해석시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실은 이게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연구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류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연구를 한번 해봐라. 깊은 연구. 그러니까 그게 깊은 기도다.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깊은 기도다. 라고 한 번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다. 어떤 중요한 뭐 사상이 있다. 아니면 뭐 내가 뭐 힌두교의 아니면 뉴에이지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자, 이게 연구를 하는 그게 행위가 연구만 하면 지적 만족으로 끝나요. 지적 만족으로 끝나면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되면 결국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고 내 영혼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불신자들이 하는 학문의 연구의 과정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6장, 10의 11장의 틀을 넘어서서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될 그 객관화된 세상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선 여러 학문이 있고 충돌하는 세계관이 있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깊이 연구하면서 기준은 뭐다? 지적인 만족과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나서 여기에 심취하고 여기에 빠져들고 여기에 중독되는 사람을 살려낼까? 왜? 이것이 진짜 답은 아니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답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닌데 이 속에 빠져서 이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추종자가 되고 있고 정말 이 속에서 헤매고 있고 이 속에서 집착하고 있고 이 속에서 중독되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고 건져내고 빛을 발하려면 어떠한 이해가 필요하지? 어떠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이런 뭔가의 질문들이 되어진다면 사실 그 과정에서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재정립되어질 수 있는, 재해석될 수 있는 이런 깊은 기도가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사실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없는 메커니즘. 불신자들에게는 사단과 악령과 영적 문제와 이 시달림과 지옥 배경의 메커니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 현장을 살려요. 모든 상처를 꿰매고 치유합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드밴티지, 이런 근본적인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을 살릴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한 주제, 한 분야, 모든 학문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불신자랑 다른 희열이 있는 학문이 되는 거죠. 다른 행복이 느껴지는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고민만 해도요. 이거 맛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고민을 좀 했었고요. 본격적인 맛을 봤던 건 제가 이제 대학 유학 현장과 대학을 가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뭐랄까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공부하는 재미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 또 발전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기준을 한번 스스로에게 제시해보면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서론이 또 이러다 보니 또 길어졌습니다만 자, 오늘 혹시 책 다 있습니까? 각자 책 다 있나요? 제가 이거 굳이 안 띄워도 됩니까? 누구 책 없으신 분 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띄울게요. 다 있나요? 책 다 있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책을 굳이 안 띄울게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전체 화면 띄워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우리 2주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 그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결국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또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의 통치자로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제는 대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직이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결국 뭘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리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사로서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뭐예요? 진리를 알리고 길이 무엇이고 헤매고 있는 다른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 갈등하는 세계관 속에 또 상처를 계속 덧입히고 있는 세계관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빛의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그 기능을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참, 그 큰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어, 제물이 되셨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 종교에서도 자기 희생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기 희생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걸 정말 체험하고 감사, 감격 있는 자가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되죠. 거기서 사실 진정한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배려와 이해와 초월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제사장적인 그릇이거든요. 그게 제사장적인.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나를 내세웁니다. 내 학문을 내세우고 내 스펙을 내세우고 내 어떤 뭐랄까요 자기 뭐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긴 대로 아니면 하여튼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뿌리는 창세기 3장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 그것 복음의 유익 때문에 내 성격도 내 성질도 어떤 면에서 조금 죽일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나는 막 내 인격은 그게 안 되는데 이 복음이 소중하게 전달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배려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무슨 캐릭터와 연결되냐면 바로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그 캐릭터로서 결국은 우리 삶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왕은 또 뭡니까? 결국 세상 임금, 사단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필요하죠. 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렘넌트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흐름을 사단의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꿔내는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적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통치권, 주권을 바꿔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인데 지금 3단체가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거의 주도하고 있고 사단의 어떤 면에서 대리 통치자, 사단의 대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로마서 8장처럼 신음하고 있고 많은 영적 문제의 그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고 있죠.
그 속에서 이제 좌파, 우파의 사실은 이 싸움도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음하고 있는 세상, 거기에 그리스도가 빛을 비췄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면 이제 그걸 현장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면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고 원래의 인간과 원래의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의 삼직을 구현하고 심부름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세상의 현장에 적용해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늘 감격하고 늘 어떤 면에서는 가슴 뛰게 만드는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그 대리자로서 내가 가는 오늘의 현장 속에 오늘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 속에 임한다라는 거. 얼마나 그게 참 멋집니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우린 자녀들이다. 자, 뭐 그렇게 하겠고 오늘 이제 그러면 이걸 잃어버렸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구가 됐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 세상의 상태, 불신자 상태,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상태는 여전히 이 타락 상태다. 그래서 칼빈이 표현하기를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는데 이 굉장히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본질적으로 잘 통찰한 것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우상을 그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장이라는 표현을 찍어내는 거죠. 막. 대량 생산하고 요즘은 또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계속 주문 생산을 해내고 스스로도 이제는 뭐 3D 프린팅 가지고서 스스로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흑암운동 공허를 다른 대체물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이제 우상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칼빈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타락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 75페이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타락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 도덕 문제를 다루지만은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뭐예요? 영적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타락의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학자들도 자세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12가지 문제, 이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성경과 신학과 그다음에 뭐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장적으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함정올무 틀이 되고 있는지, 한 개인을 정말 뒤덮고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뒤덮고 있고 각 나라와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 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지, 이게 12가지 문제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앞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 파트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창조는 신론이라고 그러고요. 이 타락 파트는 인간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어디에서 이 악이 왔고 왜 존재하는가?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600만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쓰나미로 사람이 죽고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이런 사건들 사실 이게 신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지? 왜 이번에 지금 연쇄 그 여자 살인한 그 사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참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개인은 왜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희생당한 어떤 사람들, 보통 이제 말할 때 아니 아무 무고한 시민들, 죄 없는 그런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제 우린 그렇게 보통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정론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 근데 왜 세상이 악해?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냐? 살아있는 거 맞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욥이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많은 어려움을 사실 당했었잖아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막 불신앙 심으면서 막 오히려 막 욕하고 저주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이 사실 품고 있는 의무이죠. 심지어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도 직면하는 좀 많은 현장에 좀 질문이고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중에서 일반 종교인들 중에서도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서 되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보면 막 개판 5분 전이고 너무 막 아닌 것 같은 현장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증인들이 또 많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영적 문제가 결국은 이제 표시가 났다, 뭐 드러났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실존적인 관심사가 대두가 되는데 그것이 근원이 이제 말하는 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타락과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자, 77페이지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받은 고귀한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원래 인간의 그 축복들을 다 놓쳤다는 건 우리 뉴 목사님 메시지만큼 탁월한 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떤 면에서 좀 싱거울 만큼 많이 다룰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순간순간 심지어 내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고 남편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다. 그러기에 사탄은 아담 대신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진정성과 확실성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했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딱 이 하와 꼴 난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새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노예 포로 속국되고 사사기 시대에 계속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걸 집중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이 하와와 같은 사단의 어떤 공격의 대상, 사단이 속이는 대상, 어떤 사단이 이용하는 지렛대, 사단이 이 하와를 속이면서 아담을 속이면서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비극이고 저주 재앙인데 여기에 지렛대 역할로 누굴 삼았다? 말씀 희미한 자, 언약 희미한 자. 항상 언약 희미한 자를 통해 불신앙 심고 결국은 많은 응답과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네. 그래서 그 통로가 저주 재앙을 또 가지고 들어오는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역사에도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 저는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단 희미하니까요. 이 사탄이 팀 사역을 할 때 넘어가요. 팀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 막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서 막 끌어내는 것처럼 이 사탄이 지금 하브루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질문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킨 거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접근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보면 말씀 언약이 희미하니까 자기의 생각,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한 것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고 더하고 빼고 그래요. 가감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덧붙인다. 그러니까 저는 봤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건데 그 말씀이 딱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언약궤로서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일 강단 뭐 제목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사람과 대화할 때 순간순간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 내 생각을 덧붙여요.
내 경험을 덧붙여요. 사실 내 것이 덧붙여져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포럼도 보면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주체가 항상 기준이 말씀이었는데 자꾸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기준에는 이런 거에 나온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사단이 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팀 사역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인류의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딱 거짓말. 결국 희미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팀 사역 당하고 나니까 낚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 과감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언약을 선명하게 잡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서 발견되고요. 자, 옆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탄의 본질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주자, 각인시켜주고 심어준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흔히 말씀 받고 각인 안 시키고 잊어버리면 지나갈 때 많은데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각인 안 시켰더라면 다행인데 각인된 거 심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다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심은 불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안경과 같은 역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래서 올바른 이 안경을 쓰고 선악과를 보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열매였는데 반대로 교만한 마음, 인본주의의 세계관이라는 잘못된 이 색안경을 쓰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세상 보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고 탁월한 사람들 많고 모범적인 사람, 정말 내가 추종하고 싶을 만큼 모델적인 사람 정말 많거든요. 이런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랩런트니까 여러분이 대학 현장 가기 전에 세상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많은 이론과 많은 어떤 롤 모델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복음의 중심이 안 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희미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대안학교 랩런트들인데 사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RLS, RGS 랩런트들에 대한 소식들은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출신의 많은 랩런트들에 대한 그 스토리들, 여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깝고 아쉬웠던 건 뭐냐면 수많은 전도자와 예를 들면 윤재수 전사님도 그렇고 엄청난 기도와 정말 그 열정과 또 많은 우리 다락방의 모든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랩런트 키우겠다 해서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역 속에 있는데 대학 가서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무너지고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지? 구원의 길을 못 그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선고를 암송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지겹도록 숙제를 많이 하고 있을 건데 그 어떤 면에서 기계적인 정말 숙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질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말 행복이 조금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체험되면 사실 그거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터치가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이게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결국 가치관, 세계관은 불신자적인 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억눌렀던 거 나중에 집에 가서 막 폭풍 게임하고 폭풍 인터넷, 폭풍 스마트폰 우리 이런 랩런트들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억눌려 있다가 밖에 나가면 막 나 해방이나 하면서 탈출구로 삼면서 그게 이제 대학 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세계관까지도 정립 안 돼 있으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세계관이 너무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읽어보면 바르지 못한 세계관은 사물을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맨 밑에 줄에 그 선악과를 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여 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81페이지에 보면 그 새롭게 시작하는 문단이 있죠. 한 9번째 쯤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 그들은 먼저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계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세계관, 지옥 배경 속에서 당하는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의 형성은 내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요. 지식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문화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내 경험 속에서도 느낌 속에서도 감정 속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에게 온 실존적 상태가 뭐죠? 흑암혼동 공허죠. 그죠? 요게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가 왜곡되고 타락되고 같이 이제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식도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도 죄에 철저하게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지정의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재창조가 되었다는 건 이게 다 다시 뒤집어진 건데 그러면 불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경험되어지는 흑암운동 공허가 지정의를 파고들고 그 지정의의 시스템 속에서 지식도 습득하고 문화도 습득하고 그리고 어떤 생존 경쟁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동물들이 위협하는 맹수들이 위협하는 곳에서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죠. 또 사람이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살인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인류에 나타난 비극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경험 속에서 체득된 게 있겠죠. 그런 암묵적인 지식이 있겠죠. 암묵적인 뭔가의 바탕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결혼하고 있고 여기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 죄는 뭐예요? 올바르게 가야 될 그 방향과 그 목적지로부터 이탈된 상태. 그 관역 있죠, 관역.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이 명확하게 중앙을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요? 각도가 벌어져서 이탈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죄, 이탈된 상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또 내 지정의가 왜곡되어 버렸어요. 다 깨어지고 다 왜곡된 겁니다.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되니까 그 이탈된 기차가 가장 위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하게 된 게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인간이 이 오염된 세계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게 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뭘 만들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아주 성경에 지금 나오는 장면 이게 세상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장면들이게 아담과 하와가 딱 우리 흔히 창세기 3장 인간이 주인 된 거야. 신이 되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사람 앞에서 말고 진실한 자기의 실존적인 상태는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스펙을 채우려고 하고요. 포장하려고 하고요. 자기를 꾸미죠. 각종 핑계, 자기 합리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로도 열등감, 상처, 자존감 떨어지죠. 깨어졌죠. 또 부족한 어떤 어렵게 만든 환경
자, 도피하고 싶은 많은 것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발전하는 많은 문화 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 지금 특히 4차 산업시대에 이 온라인 가상세계가 시장적으로도 확대되어 가는데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 탁월한 천재들이 인간의 뭘 활용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악용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인간의 실종적 상태가 이래 작용을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기가 막히게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와서요? 누가 만든 것을 쥐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창조하는지, 내가 만들어가는 주도권, 자율권,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끊임없이 나를 재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임시 방편은 얼마 있지 않아 뭐요? 말라 버리고 만다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뭐요? 끊임없는 게 나와요. 콘텐츠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소비해야 돼요. 또 그게 계속 중독 문화를 만들고 중독되어 가고 임시 방편, 도피처, 자기를 가리고 숨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뭐 연극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또 수련회 가면 맨날 그 나오잖아. 사탄 시커먼 옷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사단이 인간을 노예 만드는 그 장면.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레파토리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니 목사님이 어린이 수련회 때가 우리 초등 랩런트들한테 그 창세기 3장을 좀 다르게 설명을 좀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 가리는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조금 색다르게 각색해서 오늘날의 현장의 맥락을 접목시켜서 표현해내면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불신자들한테도 어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사탄 나타나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뭔가 인간이 자기 포장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하는 시대에, 자기를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시대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이 있거든요.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그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을 뭔가 빼뚫고 건드려줄 수 있다면 뭔가 이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좀 서론으로서 저는 좀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문화를 재창조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 재창조의 사역을 하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세상의 뭐 이론들 뭐 배우는 거 여러분 차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아직까지 우리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좀 따라하는 거거든요. 세상 거 따라하고 흉내내고 사실 그거 못 따라가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 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사역을 한다 했을 때 대안이 없으니까 현재는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이 필요한 이거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성경과 신학적으로 세계관이 딱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게 문화인데 요 성경적 중심 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게 일관성 있게 통찰할 수 있는 관점이 정리하면 안 되니까 문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 사역이 진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고 그냥 이제 그 수준인 거죠. 그러면 절대 그게 시대의 변혁을 할 수 없습니다. 재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을 갖고 전도자의 세계관을 갖고 관통해서 성경 하나하나 속의 모티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 시대적인 소설도 나올 수 있고 시대적인 뮤지컬 어떤 대본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려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뼈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재해석하면서 아이디어, 모티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도 프리메이슨도 이 사람들이 뭐 의식을 만들고 막 뭐 33개 등급을 만들고 이걸 어디서 다 차용했냐면 이집트 신화, 이집트 종교, 뭐 그리스, 헬라,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로마, 자, 이런 신비적인 종교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했는 거예요. 재구성. 그러니까 모티브를 따와서 자기네들 걸로 믹스를 시킨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나오는 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세속, 사단이 만들어 온 틀을 가지고서 우리의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과 말씀과 이런 재해석, 이 틀이 만들어져야 속도가 느려도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바로 이 세계관을 씹었던 겁니다. 이 로마서 세계관을 회당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심으니까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로마를 뒤집는 시대 운동이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는.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뭇잎 치마 하나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서도 세상에 엄청난 저는 관통할 수 있는 재해석하고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란트가 발굴이 되는 거죠. 이게 접목되고 집중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감도 부어주시겠죠. 그런 렘넌트를 간절히 저는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이제 중간쯤에 보면 결국 책임 전가, 아담 하와 책임 전가죠. 또 하와도 마찬가지 책임 전가, 끊임없이 이제 책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다 어디에 있다? 창세기 3장에 원형이 있다. 이 복사판이 세상에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장면들 속에서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원형들을, 모티브들을 계속 찾아내는 작업들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스스로 해결책 말고 하나님 주신 이제 해결책이 83페이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 상하게 할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신 85페이지 보면요. 85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이 무화과 나뭇잎 대신 주신 게 뭐예요? 가죽옷.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 정말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세계관이라는 게 그죠. 세상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 치마 세계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헤어지지 않은 가죽옷 세계관이다. 이거 가지고서도 뭐 풀어낼 수 있는 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요. 자, 그 위에서 보면 온 피조개가 변형되고 오염되어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여기서도 지금 모티브가 보이지 않습니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지금 개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리고 세상에 탁월한 뭐 노벨상을 탄 작품들 속에서도요. 이 통찰력을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왜 이렇게 방황을 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둡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력을 키워서 뭔가를 작품성 있게 구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이거 내 얘기야. 그러면서 막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왜? 땅은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거든. 이게 내 인생이거든. 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죄의 우주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 죄의 우주적인 영향. 내 한 영혼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이 땅도 그리고 전 우주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전 피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원의 길을 메시지 전할 때 자꾸 창세기 3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혼 구원, 요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잃어버린 원래 인간의 권세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권세는 뻗어나가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될 현장, 피조계, 모든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포함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죄는 아담과 하와 개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의 사회, 가정, 국가, 정치 구조,
경제, 과학, 만능주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기생충처럼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예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 추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떠나 앞에서 제가 쭉 장황하게 지금 설명한 것,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치마로 가리고 자 요런 게 확대 재생산에서 계속 포장돼서 어디에 사회가 세팅되고 가정도 세팅되고 국가 정치구조 경제 사회 이 과학 이게 지금 세팅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을 갖고 하나하나 역으로 이제는 재추적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책 하나 뭐 공부하는 그게 이유가 아니죠. 그거는 이런 이유를 갖고 목적을 갖고 역사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철학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이걸 느껴야 돼요.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 자, 이것도 모티브입니다. 함께 신음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기가 막힌 모티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성경에.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걸 정말 여러분 묵상하면서 탁월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85페이지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경고는 결국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낳고 그 범죄에 따른 심판을 초래했으며 낙원에서 추방되어 심리적, 신분적, 환경적 추락의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본질적으로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파괴하는 전인적인 타락임을 보여준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1장 27절 28절을 놓치고 이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환경까지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창조 때 얘기했죠. 제1RUTC 하나님의 형상 회복, 복음 회복이라고 했죠. 인간의 신분 회복입니다. 제2, 3, 4 RUTC 뭐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타락 가운데, 엉겅퀴 가운데, 신음소리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엉켜있는 인간들, 그 사회, 그 현장, 재앙지대, 3단체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죠? 그 환경들이죠, 그게 다. 그게 회복시켜내는 거. 그걸 위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왜?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 결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안 되니까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리고 뭐요? 하늘의 천군 천사,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 배경, 왜 지옥 배경이 지금 이 환경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천국 배경 시민권을 갖고 가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 전파하는 무대다, 현장이다. 정복자로서, 왕으로서 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1, 2, 3, 4, 5 RUTC라는 것에 유 목사님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될 것들. 자,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선고받은 아담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다. 이제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86페이지에 보면 자, 86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악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 아는데 종교인들은 몰라요. 지금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들도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사회 범죄의 증가 이유를 단지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가 급격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한다면 사실상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상실되고 만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상태. 결국 세상의 이 많은 문제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데 인간의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들은요. 피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핑계와 탈출구를 찾고 다른 데 원인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만을 자꾸 찾게 만들어요. 요게 함정이 결국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실존을 또 하나의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을 분별할 때도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죄인된 인간을 인정하느냐 그래도
아니면 죄성을 가진 인간을 인정하느냐, 개인의 죄성을 그냥 짜그리 무시하고 구조적인 문제만을 지적한다든지 제도만 바꾸면 된다든지, 자, 이 접근 자체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과 철학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나아가 악의 범위를 어떤 일정한 영역에 제한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악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나타난다. 노벨이 아무리 훌륭한 의도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전쟁 무기화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탁월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유용하고 세계복음화의 로마의 길이, 로마 복음화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아주 탁월한 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왜곡되고 오히려 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이 사단 서밋들이 활동을 또 하겠죠.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용, 오용 이런 것들이 악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테크노피아는 하나의 이상에 불구하고 모든 유용한 기술을 사용하는 그 주체는 바로 죄인인 인간이 바로 그 뭡니까? 해적, 그죠? 해적선에 탄 해적 비유. 딱 적절한 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오염된 세상에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셨죠. 그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후손이 계속 번성하도록 허락했고 식물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긴 했어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는 보존 은총이라 말한다. 가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제도도 죄가 들어오자 매춘 또 가정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못한다. 창조세계의 구조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 은총은 계속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방향이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아무리 매춘과 가정 파괴, 이혼 일어나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구조는 유지된다.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구조, 일반 은총의 보존 은총을 주신 이 구조는 유지가 된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방향.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왜곡된 게 방향이 왜곡된다. 그래서 문화도 기술력도 결국 이 방향이 결국 왜곡되는 거죠. 죄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리고 구원을 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방향의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3단체의 이 방향성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피조세계, 원래 인간의 그 구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방향을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우리 나누고 싶은 건 사실 창세기 3장의 비극이라는 건요. 이번에 그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사람만 악합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건 사실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도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존 은총으로서 지키고 있지 않으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요. 만약에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의 운명대로 가라고 허용해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살인자 다 나옵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강팍계 있다 그랬죠. 강팍계. 그게 좀 신학적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냐, 마음을 강팍케 하는 조성자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하신 게 아니에요. 허용적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허용적 의지다. 그러면 뭘 허용했냐? 원래 창세기 3장의 비극적 실상은 뭐다?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10,000km, 1,000km 엄청난 속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 은총으로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느 정도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원래 창세기 3장의 그 비극의 실상을 그대로 허용하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진짜 엄청납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그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영생을 상실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기보다는 그것을 억누르고 그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또 데이터 이런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아마 종교적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새로 개인 맞춤형 영성 시대, 개인 맞춤형 아마 쾌락 시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죄성 우상 만드는 공장이 아주 탁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4차 산업의 사실 그 독일에서 제조 분야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또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되고 아주 맞춤형이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을 극대화하고 12가지 문제를 극대화하고 개인 맞춤화하는데도 악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걸 후유증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하나의 우상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장으로 만드는. 91페이지 보면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것을 억누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돈이나 명예, 학위, 권력 등 다른 우상으로 대체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이분이 좀 잘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고 제한하고 허망한 미련한 일이다.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게 이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적인 위치마저도 스스로 사실 상실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다. 그래서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참된 위치마저도 부정하고 왜곡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형상들의 형상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뭐 바벨탑 사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틀린 세계 93페이지 이제 시간이 많이 또 갔기 때문에 뭐 95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95페이지. 그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지멋대로 개별성을 갖는 건 아니죠. 독립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지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능, 그냥 기능이지
의지 자체가 나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지정의의 기능을 주셨는데, 자, 이 기능이 자유롭냐 아니면 어디에 얽매여 있냐, 요게 이제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 의지가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냐 아니면 노예된 의지냐.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나는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느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말하는데 그 선택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걸 추동시킨 그걸 출발시킨 게 뭐냐면 결국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무엇인가 내가 선택을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결국은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 추동이 된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작동하면서 비어있는 상태가 작동하면서 더 나은 걸 바라게 되고 더 최선, 더 효율적인 거, 더 합리적인 걸 인간은 추구하게 된 거죠. 더 예쁜 걸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선택의 이면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사 감격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참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무궁무진한 그 영광, 그 평안을 누리는 속에서의 나의 의지가 작동했느냐, 아니면 뭔가 불안해서, 뭔가 쫓겨서, 뭔가 다른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작동해서 내 의지가 움직여졌느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노예 의지인 거죠. 결국은 의지 자체가 자율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주인이 되셔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단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속는 유혹도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95페이지 있고 밑에 중간에 보면 그 첫 번째 문단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니까 전적 부패라는 의미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적선에 타고 아무리 착해도 해적 선장 말을 잘 들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뭐예요? 해적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서 푸시업하고 근육 막 키우게 해도 결국 해적질을 잘 하는데 쓰임 받는 거야. 그게 오늘의 불신자 상태라는.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된 의롭게 된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말은 속을 수 있는데 안 지을 수도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싸움이 가능한,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지정의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실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고, 제일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좀 제일 했던 건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끊임없이 인간은 우리 자신을, 나를 포함해서 포장하는구나.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할 때도 포장할 수 있고, 막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도 심지어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난 이제 이런 종교화되어 버려 있는 지식화되어 있는 복음, 이런 랩런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학을 가면, 현장을 가면 판판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포장된 세계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참 행복으로 풍성한 그런 영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타락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그 포럼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좀 돌아가면서 포럼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학교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HMIS에 있는 또 서밋 클럽의 또 회장님이신 예빈 회장님부터 한번 먼저 포럼을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빈 랩런트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포럼할게요. 저는 이제 이번 주 폴더 메시지 중에서 원단 말씀을 다시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확실히 발견했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살려라. 원네스 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그 제1, 2, 3, 4, 5 WTC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24, 237 치유 서밋 시스템 세우는 것. 그래서 네, 이미 237에 눈뜬 불신자들은 그런 이제 우상 신전들도 만들었고 너무 많이 뺏겨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네, 어쨌든 다시 저의 언약을 이렇게 정리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제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다 중요했고 너무 이제 다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네, 메시지들이었는데요. 이제 이 세계가는 삶이다라는 책이 창조, 타락, 부속, 완성이라는 4가지 주제 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흐름,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역사 다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또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모든 걸 다 강조하셨지만 어쨌든 복음 안에서 랩런트들 키우자 해서 세운 학교들 너무 중요한데 이 안에서 랩런트들이 훈련받고 현장에 나가서는 결국 또 무너지고 그 세상에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다른 각종 세계관들이랑 뭐라 그러지? 크래쉬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이제 많았었다 하셨는데 그런 증인 되면 안 되고 이 RUTC 안에서 배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묵상과 그런 예배 시간, 예배 누림. 네. 이제 그 예배 누림을 확실하게 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현장에 파송되었을 때 지속해서 누리고 이제 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정말 왕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랄까요? 네, 계속 말을 못 끝내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왕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 대열 안에 있어야겠다. 전도와 선교하는 대열 안에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짧게 해야 될 것 같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산단체나 많은 그 구글 뭐 애플 이런 페이스북 이런 테크 대기업들은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제 모든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데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예배통에 꿈꾸게 해주시고 많이 보여주신 CBDIP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질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이제 모든 것을 호화롭게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제 유익한 네, 서밋 발걸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멈추지 않는 이제 멈추지 않아야겠고 더 깊이 이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을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무엇과 부딪혀도 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 네, 그 KCS 킹스 크리스천 스쿨 ECN 랩런트가 학교 대표로 포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CN 랩런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독서하면서 일단 창조 저번에 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실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타락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번부터 계속, 뭔가 고민했고 막 기도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포럼 해주실 때 타락의 근본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타락의 근본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타락의 근본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이 뭔가 오늘 와닿아서 내가 진짜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보는 거는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이것을 오늘 느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학교별로 대표 랩런트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포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는 RLS 랩런트들이 포럼할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은혜가 포럼을 한다고 하네요. 네, 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혜 랩런트 지도자이고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나요? 너무 멀어서.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창세기 3장의 그러한 결과로 이제 뒤틀린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무화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대량 생산을 넘어서 개인 맞춤? 근데 그것마저도 넘어서 이제는 개인이 생산하는 것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접신된 상태로 열심히 만들고 진짜 있어 보이게 만들수록 눈에 보기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뭐라지 오해된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 있어 보이게 만들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그거를 따라하고자 하고 근데 이게 접신된 상태로 나오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진짜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결국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되게 많이 이해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던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그런 되게 끊임없이 컨텐츠들이 제작되어지는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좀 그 부분과 많이 연관되어져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근데 그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특정 부분을 더 소비하게끔 계속해서 더 유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유도해낸다고 했던 부분이 그런 플랫폼들을 가지고서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이해되고 또 적용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그 시작과 끝과 그 이후마저도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딱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온 파생된 부분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없이 그냥 그것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한다거나 그냥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한테 스승의 감사 공연을 한다고만 해도 모르겠지. 저희가 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가요, 세상에 추는 춤 거기서 가사만 바꿔서 동작만 조금씩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현실을 가지고 근데 그 원래 원곡과 원작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좀 그런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 많이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를 되게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학교 RSTS 준하 랩런트도 같이 포럼해 주세요. 저는 RSS 우준하 랩런트입니다. 이번 책 타락 부분에서 목사님 말씀이랑 또 책 읽으면서 사단의 유혹에 속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승리할 때 결국 속게 되고 불신자들은 상 61쪽에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생각되었고 나도 12재앙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딱 40분에 다 같이 전체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뭐 혹시, 40분의 네, 전체 포럼이나 그냥 마무리 멘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 그 좀 더 포럼을 하고 많게는 사실 뭐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11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럼을 네, 조금 더 우리 나머지 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현희 청년한테 카톡을 보내서 한 50분에 접속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네, 더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랩런트들도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RNS 먼저 옆에 랩런트 아, 양지훈 랩런트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양지윤입니다. 네. 저는 책 읽는데, 그러니까 세계관 독서 시작할 때부터 저희 학교 강단 말씀이랑 그다음에 본부 강단 말씀이랑 좀 많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기도적 주간 말씀도 그렇고. 근데 오늘 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타라가 안 읽다가 여기 오기 전에 다 읽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전도합 메시지가 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인정해야 차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제목 주셨잖아요.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다른 것 말고 진짜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절대 불가능을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게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기 위해서고,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진짜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건 하나님한테 1대1로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쉽게 복음을 접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제 속에 있는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창세기 3장이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핵심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전도학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서 지식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진짜 창세기 3장이 보여지는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진짜 현장 나가기 전에 나한테 진짜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6년도 원단 말씀도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이제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인데 그 걸어갈 30년도 이제 그냥 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후대와 함께 걸어갈 3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이번 책 포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끝이에요. 또 누구 있죠? HMIS, 썬데킬러 멤버들 중에서 태인 HMIS, 오빠예요. 트윈이요? 네. 스토리가 안 들리는데?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찾고 있는 거.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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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베스터 저택 랩넌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세계관 포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이렇게 와닿고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진짜 랩넌트 운동이구나. 랩넌트들이
결국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닫고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그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기성세대들은 이미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해도 이미 오래 굳어진 그 세계관 때문에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진짜 138의 그 다락방의 그 안에서 딱 자연스럽게 삶에서 복음이 녹아진 랩런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고 듣고 읽고 그 느낀 오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재해석, 재정용, 재창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고 정말로 3단체 살리고 237 후대 살리고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복음, 내가 보고 듣고 읽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결국에 적용되고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되고 그게 누려져야지 내가 복음 운동을 하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내가 삶에서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네. 그리고 좀 제가 진짜 항상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도 이제 이제 나 자신으로서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정말 많이 묵상해요. 아, 내가 정말로 피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피제사의 단을 쌓는 제사장이고 정말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고 중보하는 선지자.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삶에서 진짜 실제로 신문 권세를 누릴까? 만남 속에서 업 속에서 그런 걸 이제 놓칠 때도 참 많은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는 거를 정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대사 그 신문 권세가 나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야겠다. 그러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정말 많이 정말 삼만치한테 뺏긴 그 알고리즘 천재들에 의해서 자 모든 것들이 다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극대화된 그 시대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138 자연스럽게 정말 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삶 속에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 문화, 복음 경제, 복음 정치, 교육 그런 흐름을 네, 정말 네,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런 언약이 붙잡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멘토분들 포럼도 같이 들어볼까요, 목사님? 네. 네, 혹시 멘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오늘 책 부포럼 하면서 혹시 포럼하시고 싶으신 부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질문도 해도 되죠, 목사님 지금? 네. 혹시 없다면 제가 해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책을 읽을 때 그 소낙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의미를 알았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죽는다는 개념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근데 사단이 왜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게 됐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천재성이 다분한 우리 선생님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네. 일단 글쎄요. 제가 아상과 하와 당시에 입장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어떤 언어적 이해가 있었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죠. 성경에서 그거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진 않으니까. 단지 이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식한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선제적 지식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은 분명히 인간이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는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보통 아니 인간이 경험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텐데 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인간들이 가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안 해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최초의 아담이 죽음을 경험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그것도 지금 최초의 인간을 다시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지금 판단력하고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아마 지적인 상태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딱 들어온 이후의 인간의 판단력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상태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계 속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힌트는 창세기 3장 이전에 주신 그 만드신 원래 인간의 그 지성, 이해력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된 걸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영적이고 지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굳이 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난제입니다. 성경에는 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난제예요, 난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 있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냥. 네네네. 아, 뭐, 되게 궁금했어요. 그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네. 아, 네네네. 저도 결국엔 내 중심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제 다들 멘토들 이제 들어오네. 네. 우리 현희 집사님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 영어권인가? 야, 이거 영어권이 있었구나. 네. 들어왔다. 네. 클레어 어디 갔어?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 거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오케이. 짧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타락 파트 다들 어떠셨습니까? Let's all wrap up. How did you like the fall part of this biblical worldview? 각자가 그 와닿는 부분들은 뭐 다양했을 수 있는데 저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인간이 자기를 포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I'm sure it touched you guys in many different ways, but me personally, it touched me the most regarding the fig tree leaves, that mankind trying to cover up our sin with fig tree leaves. 결국 오늘날 세상에 그 발전되어가는 화려한 문화도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That's why throughout all the civilizations and even the present culture and the culture that will advance further, you will see that it's advancement of the mankind trying to put on that fig tree leaves.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핑계대고 가리려고 하죠. 자신의 부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You see that the world is revolving around this idol worship that constantly we want to cover up, we want to package ourselves, and whatever lackings that we have, we want to fill it up with all these victory leaves.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치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우리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티브. That's why I think the victory leaves, it encompasses the very essence of John chapter 3. So it can be an important motive for us to preach the gospel.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웹툰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So John chapter 3 can be shown in different ways through webtoon, through musical, and through many different things. 막 사단처럼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서 막 사단이 역사하는 이제 그런 장면만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그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 치마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인간을 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So it's not only that you're showing Satan or the devil in black figure and with the horns coming out. You can actually show the mankind constantly trying to build up its specs, trying to build up its profile, which is serving as a victory leaves that trying to constantly cover up and package ourselves. 저와 여러분은 헤어지지 않는 말라버리지 않는 이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we're so thankful that God has given us this garment, skin garment, which is the blood sacrifice of Jesus Christ, which is eternal, which will not wither away, and we're so thankful for that. 그래서 창세기 3장 세계관, 무화과 나뭇잎 치마 세계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의 세계관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덧입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So I pray that all the remnants really discard that worldview of victory leaves of John chapter 3, but instead may you be clothed with a skin garment with a worldview of Christ. 이제 내일이면 이제 구속 파트로 독서 포럼이 마무리가 됩니다. So tomorrow will be the final day of this book forum, and tomorrow we will cover redemption. 우리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셨어요. So last week, some of you had some questions. 그래서 그 질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So this is a book I think that can help you to answer some of your questions. 영어 제목은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이고요. 데이빗 노예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So it's written by David Nobel. It's called Understanding the Times. It's in English as well. 네, 영어가 있으니까 혹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아마 세계관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학문을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So this is a book that can show you different comparisons of different academia and that allows you to see from Christian biblical worldview.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탁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That the most supreme and outstanding element about the Christian worldview is the fact that God's word is fulfilled. 세상의 세계관에는 성취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Because in the worldly worldview, there's no concept of the fulfillment of the word.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And because God is, the word of God is God, and that word of God is given to us, and that becomes our worldview. And because that gets fulfilled, our life has no choice but to become the life of the evangelist.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어요. And also God, who is Alpha and Omega, who exists before the time, and who also is always existing even after our death and to eternity. And that
God who's consistent throughout that eternal time is only available in this Christian biblical worldview.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That's why it's very much to the essence, but at the same time, it's universal. 그래서 세상의 출발,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고, 인간들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사후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And the Bible is so clear and gives us a very clear answer as to what is the origin, where did everything come from, and why did all the problems come about, and also gives us a one and only clear answer to the solution to that problem, and why we have no choice but to die, and even after our death, what is the world that comes after our death. 그래서 가장 전인격적이고, 그다음에 전 역사적이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So it is Christian biblical worldview, gospel-centered worldview that explains us as a human being holistically, and also that covers entire history as well as that covers entire universal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의 탁월성을 충분히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That's why it is possible when you even explain this worldview, this Christian biblical worldview to unbelievers, the fact that the Christian biblical worldview is supreme and it's persuasive and it's outstanding and it is so unique.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내일 마지막 구속에 대해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will be the end for today, and we will cover tomorrow redemption of Christ.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I'll pray and we'll end.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오직 복음의 세계관이 우리 렘넌트 서밋들에게 생기게 하옵소서. God, we pray that may this gospel worldview be restored upon all of our remnants. 세상을 볼 때 정확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Would you open up the eyes of the evangelist to all of our remnants so that they can see the spiritual world?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적용되게 해 주옵소서. God, we pray that may this gospel of the grace of Jesus Christ not become our head knowledge, but become our very life, and so that may be applied in all aspects so that we can live this life of the evangelist. 그래서 3단체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Would you bless our remnants so that our remnants can reclaim all the culture that's stolen away through organizations and by Satan. 내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적 세계관으로 정리되게 해 주옵소서. And through the word that you will give to us tomorrow, may that become organized and established as our worldview.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멘토분들도 포럼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일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